시편 1편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미국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신발 수선공이었고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졸업을 못했습니다. 중퇴를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중퇴한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가게를 하나 열었는데요. 그 가게가 완전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게 망한 것 때문에 빚을 많이 졌고 빚 갚는 데만 15년이 걸렸습니다. 젊은 시절 그가 했던 직업이 농부, 뱃사공, 장사꾼, 군인, 우체국 직원 등 10가지가 넘는 일들을 다 해봤답니다. 안 해본 일이 없는 겁니다. 그냥 주변에 할 수 있는 일은 닥치는 대로 다 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혼녀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2명이 연달아서 둘 다 죽어버렸습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말씀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치가가 되었는데요. 정치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번 실패하고 낙방하고 또 떨어지고 여러 번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링컨입니다. 링컨 얘기입니다. 링컨은 대통령으로서의 유명한 것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신앙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도 이 힘든 일이 딱 닥치면요 그 자리에서 꿇어엎드려 통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게 방이든 자기 집무실이든 어디든지 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 통성으로 기도했던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소리 들으면서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울부짖었던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 그가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링컨을 보고 실패했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자의 인생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정말 실패자의 과정이었습니다. 뭐 뜻대로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했던 그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인생으로 나중에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한다는 것, 말씀을 듣고 보고 읽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정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는 책입니다. 사람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감동으로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쓰여져 있는 성경책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나를 알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었더라면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그냥 막연하게 그냥 살았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경 그 자체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보물 창고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먹어야 될 것, 취해야 될 것, 우리가 움켜쥐어야 될 것들, 그런 모든 소중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물 창고라고 하니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큰 복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뭔가를 우리가 많이 받아서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복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건 구원, 당연히 구원을 생각하면 우리는 무조건 복받은 사람이죠. 다른 거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으로 도저히 어떻게 계산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 말고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좀 보려고 하니까요, 말씀을 좀 우리가 중점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인 줄로 아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그다지 생각 안 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아무것도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보고 읽는 거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세상 사람들은 복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일단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그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줄을 알고 그리고 또한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만으로 이미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을 잘 읽지도 않고 사실은 잘 듣지도 않고 잘 묵상도 안 하고 묵상한 대로 아는 대로 살아가지는 더더욱 않습니다. 맞아요. 그게 우리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그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신분이 다른 사람입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마음으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못 살고 있어서 그렇지만 실제로 살아가기는 참 힘들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죄인이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보십시오. 당신 죄인입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내가 뭔 죄를 지었어? 그렇게 나오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그렇게 나오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못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잘 살면 잘 살지 더 못되게 살 것까지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항상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그냥 눈만 감으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뭔 죄를 지었냐,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큰 소리치는 그 사람들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뜻대로 더 잘 살아가지 못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해도 우리의 삶이 100% 신앙적인 삶이 되지 못해도 그래도 복받은 삶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읽어보십시오. 본문 말씀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조금 찔릴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 같은 때도 있거든요. 죄인들의 길에 서 있을 것 같은 때도 있거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을 것 같은 때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좀 찔리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복 있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게 옳지 않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옳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 자리에 그들의 길을 따를 때도 있고 서 있을 때도 있고 앉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닌 것을 알고 있으니까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뭐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그냥 기준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의 길은 내 길이 아닌 겁니다.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닌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하게 죄 짓는 것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 다 그렇게 사니까요. 적당하게 죄 짓고 적당하게 죄인들의 길에 서 있고 적당하게 오만한 것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 그래야 잘 산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와의 차이점이죠. 그리고 그게 바로 복 있는 우리들과 복 없는 그 사람들의 차이인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분명히 아는 것,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복받은 자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해야 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면요, 우리도 어느샌가 그 사람들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요, 어느 순간에서 그 자리에 앉게 될 겁니다. 앉는 것으로 끝날까요? 더러 눕기도 할걸요. 눕는 것으로 끝나겠습니까? 아마 코 골고 잘 겁니다. 그 자리가 자기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게 죄의 습성입니다. 뛰다 보면 좀 걸었으면 좋겠고, 걷다 보면 좀 섰으면 좋겠고, 서다 보면 좀 앉았으면 좋겠고, 앉아있다 보면 좀 누웠으면 좋겠고, 누워있다 보면 잤으면 좋겠고, 그게 점점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거죠. 사탄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꼬드기는 겁니다. 뛰고 있을 때 갑자기 제자리에 누워서 자, 그러지 않습니다. 이 마귀가요, 아주 예리하게 우리를 살살 긁고 넘어집니다. 뛰지 말고 그냥 걸어. 멈춰서라는 게 아니고 그냥 걸어가. 그렇게 하는 거죠. 걷다 보면요, 그냥 서. 그냥 서 있기만 한. 걸어가는 거나 서나 뭐가 차이나. 서. 그 다음 앉아. 자. 조금씩 우리의 삶을 세상 속에 타협하게 만들고 그렇게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 삶을 나 스스로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요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요 정도까지는. 그러다가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요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그러다가 요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그러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가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지금 가 계십니까? 빨리 우리 자리를 찾아와야 됩니다. 내 자리는 여기가 아니지, 내 자리는 저기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다시 우리의 자리를 찾아와야 됩니다. 더 멀리 가기 전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기 전에 빨리 우리는 우리 자리를 찾아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내 자리가 어딘지를 아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이걸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바른 자세가 뭐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경외한다. 여러분 경외하는 게 뭡니까? 경외하는 거. 요거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게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를 호되게 야단치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기도 해야만 되는 겁니다. 항상 친근하고 항상 친밀한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도 맞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으로도 우리가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결국은 안 좋습니다. 결국은 이 균형을 잡아가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쪽으로만 너무 치우쳐도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죄 지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건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어쨌든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실 건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건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 반대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야. 그리고는 죄 하나 짓고 나서는 바들바들 떨면서 나는 이제 큰일 났어. 나는 큰일 났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때리실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어쩌면 나를 벌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실지도 모르겠어.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것도 건강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대충 너무 편하게 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전부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것은 신무웅, 개인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아시잖아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 생각하는 것은 왜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하고 있는 것은 왜일까요? 설교 잘하나 못하나 한번 지켜보자. 그러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정말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가 다른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훈련을 해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건성 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가 건성건성 대충대충 그냥 지나가면서 읽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외하는 자세로 이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경외하는 자세, 그 다음 자세는 기대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냥 오늘 수요일이니까 교회 가는 날,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예배당에 앉았다가 일어서면서 오늘 할 일은 다 했다 라고 만약에 간다면 그 사람의 그 마음은 잘못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자,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으라 그랬습니다. 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그냥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그냥 앞에서는 떠들어라, 나는 딴 생각한다, 앞에서는 떠들어라, 피곤하니까 나는 좀 자야겠다, 이런 식으로 전혀 기대감도 없고 기다림도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삶을 스치고 지나갈 뿐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예배를 여러분 몇 번씩 드립니까? 수요 예배에 나올 정도면 최소한 3번은 드립니다. 주일 낮, 주일 오후, 수요일 최소한 3번 이상은 아마 여러분 드릴 겁니다. 일주일에 3번이면요 한 달이면 최소한 12번이고요 그러면 이건 1년이면 60번, 70번, 80번 넘습니다. 다른 금요 기도회라든지 구역 예배 이런 거 합치면요 1년에 예배를 여러분 100번 넘게 드립니다. 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안 될까요? 아니 1년에 예배를 100번 넘게 드리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까요? 말씀이 우리를 스치고 지나가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로 들어와서 가슴 속 깊이 새겨지면서 이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 나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못 사는 이유는 경외하는 자세로 안 들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안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안 기다리고 그냥 건성건성 들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게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셔야 됩니다. 오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자세가 하나 딱 남았습니다. 어떤 자세일까요? 말씀을 들으면 들린 대로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맞아,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가 순종해야지. 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이 순종해야지라고 하는 이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온갖 생각을 다 하죠. 계산을 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럴 때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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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작은 헌신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내가 참 불편해하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거나 그러면요, 딱 부담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딱 부담감이 생깁니다. 듣기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은 알겠는데 듣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순종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순종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느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저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저 말씀 앞에서 나는 순종하리라, 나는 순종하리라, 무조건 나는 순종하리라. 이런 자세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이 말씀이 우리를 복 있는 자리로 끌고 갈 줄로 믿습니다. 끌고 간다니까 어감 이상하네요. 복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복에 있는 자리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선포될 때에 순종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정말 그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고 애쓸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복 있는 자리로 인도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읽고 어떤 자세로 들었고 어떤 자세로 그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까? 그냥 의뢰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말 앉아서 듣는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멍하게 앉아서 들으면서 예배들을 그냥 다 흘려 보내시지는 않았는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아무리 여러 번 드려도 그 모든 예배들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를 그냥 스치고 지나가 버려서 내 삶을 복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도하지 못한 그런 일은 없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물론 그렇게 온전히 살지 못했어도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자리로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아는 것 자체가 복 있는 자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살아가는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인 줄로 알고 살아가니까 일단 그것만으로도 복 있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의 복 있는 자리에 만족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복 있는 자리로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서 듣고 기대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맞아, 저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라고 하시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번쩍 들어서 복의 자리로 탁 가서 앉혀놓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앉아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앉아나 서나 하나님의 말씀 생각, 앉아나 서나 말씀 생각,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심지어 자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꿈 꾸게 하옵소서. 자면서도 예수님 만나는 꿈 꾸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만약에 우리의 간절함이 있다면 그렇게 주야로 심지어 꿈속에서마저도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복된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지가 3절부터 나와 있는데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사실은 제가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주 전에, 몇 주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2주 정도 됐나요? 제가 이 시편 1편으로 제가 사실 주일 낮 예배 때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근데 보니까 오늘 또 수요예배가 공과가 보니까 이걸로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사실은요 그 지역에는 굉장히 귀한 장면입니다.
광야가 많고 사막이 많기 때문에,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냇가 자체가 그다지 별로 없고, 그 시냇가 옆에 이렇게 나무가 싱그럽게 풍요롭게 이렇게 잎사귀가 푸르고 열매가 그때그때마다 열리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보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로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그와 같이 기가 막힌 나무처럼 그렇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은요, 일단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복의 자리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을 때는 내 생각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내 생각, 내 지혜, 나의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가 얼마나 사실은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그러다 보니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쓰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 삶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살아갈 때에 비해서 훨씬 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게 살아도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지되 꼬꾸라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나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는 조금씩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점점 조금씩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될수록 내 인생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되고 예수님의 모습을,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습니다. 당신 보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참 괜찮아 보입니다. 당신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대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다 보니 점점 주님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닮아가다가 예수님의 향기가 조금씩 진해지고 예수님의 흔적이 조금씩 더 강력해지고 그런 상태로 점점 주님 닮아가다가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인 겁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죄인의 길에 서 있고 그 길에 앉아 있고 거기가 내 자리인 줄 착각하면서 방황하다가 거기서 서성거리다가 나중에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그냥 구원만 받아서 하늘나라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점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점점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이렇게 보여주다가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늘나라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자주 읽으시고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손으로 쓰시고 그렇게 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옛날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손에 다 쥐어지지 않았다 그랬죠. 옛날 사람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손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만 해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 아람어와 같은 이 원어로만 쓰여 있었고, 그리고 그마저도 이 평신도들의 손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별한 공부를 한, 신학 공부를 한 이 목회자들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을 읽어줄 때에, 설교를 할 때에 성도들은 귀담아 들었다 그랬죠. 마음에 새겼다 그랬죠. 그래서 새긴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집집마다 이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또 그런 말도 있죠. 부뚜막에 소금도 뿌려야 짜다.
뭐 그런 속담이 있답니다. 저는 사실 두 번째 거는 잘 못 들어봤는데 그런 속담이 있대요. 듣고 보니 그럴듯합니다. 소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음식에 집어넣어야 짜지. 우리 집에 소금 많다 아무리 자랑해도 음식에 안 집어넣으면 짠맛이 안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집집마다 2권씩 3권씩 4권씩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안 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다 들고 다니면 뭐합니까? 그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지 않으면 아무 쓸데없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쓰고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그때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고 복 있는 자리로 딱 가서 앉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 살아갑시다. 복 있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주님 닮아가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갈 그때쯤 되면 정말 우리 모습 가운데 많은 부분이 주님 닮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말씀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면서 그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순종하고자 하는 결심 가운데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점점 주님 닮아가고 점점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